오늘로 사사기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인데 사사시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때부터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 사울 왕의 세워주기 시작되는 그까지의 그 시간들을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동안 10번의 시간,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9번의 시간 동안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사기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사사기를 쭉 읽어 나가면서 저도 좀 받은 느낌이 뭐냐면 사사시대 그러면 성경책 속에 있는 영웅의 이야기잖아요. 영웅의 이야기. 난세에 한 영웅이 일어나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낸, 그래서 다시 거기에 태평생세가 이루어지는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러면 그 사사들의 면모를 보면 어때요? 기도원, 300용사, 삼손, 아주 힘이 센 그렇게 영웅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기억하게 되는데 10번의 시간들을 쭉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영웅의 이야기들만이 사사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도 그 맥을 얼마나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사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하나의 그 모습들 속에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그들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냥 그 이름만 바꿔서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도 다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사기 이렇게 마치지만 사사기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 역사서죠. 성경에서는 역사서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역사서는 주일날 다루기 너무 방대해서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수요 예배는 제가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소선지서 구약의 소선지서를 다 다루었고요. 그것도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역사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무엘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2주 됐어요. 지난주에 이 사무엘 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요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이제 역사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때 성경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도 갖고 그 다음에 또 폭넓은 그런 성경의 지식이 배경이 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시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말씀의 폭과 깊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만 읽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으시려면 17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오늘 사사기 전체의 주제 그리고 결론이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고 또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 한 절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에 17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찾아서 소개시켜드리면 17장 6절에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곧 이어서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또 19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사사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 사사기를 정리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결국은 이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반복되고 있는 이 악순환이 그 원인이 어디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의 그 시대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해를 이방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을까? 정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셨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인도자 없이 그 가나안 땅에 버려진 시대가 이 사사시대냐? 결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만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적들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실 때 그때가 평안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에 이르는 그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왕이 없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없다. 정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뭐 12개 지파의 부족, 어떻게 보면 연맹체와 같은 거예요. 각 지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로죠. 그들을 통해서 그 지파가 가문이 세워지고 또 다스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12개의 지파를 하나로 묶어내는 왕은 없었습니다. 사사들도 보면 그 사사가 세워졌다고 그래가지고 12개 지파를 다 다스리는 사사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때로는 하나의 지파, 때로는 몇 개의 지파, 때로는 어느 지역. 12명의 사도가 일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일들을 했던 거예요. 12지파를 다 다스렸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왕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지파 나름대로 또 지역 나름대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무질서가 되어지고 결국 이것이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미드한 족속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미디안에서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그 큰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쳐 주신 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바라보고 있어요? 기드온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들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왕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말이 될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유익이죠. 자기 이익이 나는 세속적인 이익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익이고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고 풍요를 주관하는 것이 아사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웃거리고 그들을 섬겼던 바로 그 자리가 더 많은 더 풍성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서 가졌던 그것. 그래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기술, 이 시대의 정신, 유행, 사회적인 관습, 더 아주 실제적인 것은 돈이고 주목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주목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언제 때부터 내려온 얘기예요. 그 시절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결국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네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사사시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통치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혼란이 중단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이하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미가의 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 한 제사장이 나중에 고용되게 됩니다. 이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근데 작은 돈이 아니라 은 1,100개를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은 30에도 사람 하나가 팔려나가잖아요. 1,100개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가 어머니가 누가 이걸 훔쳐가는지 모르고 저주를 퍼부어요. 미가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이거 다시 자수하네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든지 훈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적어도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널 뭐 서운하게 했니? 그래서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고 잘못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그냥 곧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저주를 퍼붓던 말이 이제는 말 바꿔가지고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안 순간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서로 깨름직한 거예요. 저주와 축복이 오간 돈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그걸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고 나니까 이걸 어디 둬요? 신당을 또 만들어요. 신당을 또 만들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마침 레위의 한 소년이, 청년이 지나가다 그 집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용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뭐가 큰 잘못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엄마는 용서했고 꾸중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신상이 머물 수 있는 신당과 또 필요한 또 제사상까지 세워가지고 결국 그들이 뭐라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흐름상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레위인은요 12지파 중에 특별히 선별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한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게 세워진 것이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순번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30살에서 50세까지. 젊은 때는 일찍 한 사람들은 20살 때부터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장으로 성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레위 청년은 어떻습니까? 미가에 고용된 개인 신당에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받은 연봉이 은 10세겔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옷과 음식을 제공받았다라고 그래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 잃어버렸던 그 돈을 찾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고용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레위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성경 가서 이제 읽어 보셔요. 그러면 그 단지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지파가 이 레위 청년에게 18장 19절에 제안을 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 레위 청년은 그냥 떠돌이 생활처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한 집에 정착을 했는데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미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 가지고 단지파로 갔다는 이야기. 결국은 이 청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보다도 뭘 더 우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적 유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시작이 아들의 도둑질과 어머니의 저주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이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미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받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거예요. 일본에 가면 아마 신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하고 인도예요. 일본에 가면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것처럼 똑같은 신당이 있는 거예요. 한 구석에. 신을 모시는 패가 있고 신상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예법대로 신에게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이 모습을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의 기준마저도 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미가 아버지 때까지만, 미가 우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으리요. 근데 그 미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깨어지고 변절되는 순간에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사사기에 걸쳐 있었던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오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레위인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드려요. 이것도 뭐 별반 크게 이상하게 들리진 않죠. 아니 뭐 첩을 드리는 게 그 당시에 뭐 지금이야 전혀 다르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전혀 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첩을 들였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어느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레위인들마저도 그렇게 그것이 아무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갖고 있는 종교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사회, 윤리, 도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고스란히 레위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려고 어디에 가요? 그의 장인의 집에 가요. 근데 그 장인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환대해서 맞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너가 레위인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마저도 이래야 되겠느냐고 꾸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뭐 가깝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 저녁에 어디를 만났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성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성에 갔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될, 도와야 될 그게 의무예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영접하냐면 한 노인이 밭에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가는 한 노인이 그를 영접하는데 이 사람도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 저녁에 그 지역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오늘 너희 집에 받은 그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물론 이렇게 보면 낯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마 아직 그 지역이 다른 사람들과 좀 충돌이 있었겠죠. 그러면 낯선 사람이 와서 있는 거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확인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것이 뭐 간첩이나 또 어떤 해코지를 당할 일이 된다 그러면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상관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로 비춰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끌어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들어간 두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성애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거기에도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이 현상이 일어났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상관하겠노라고.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내 딸을 주겠노라고, 내 첩을 주겠노라고, 그들을 상관하라고. 정말 그렇게 돼서 이 레위인의 첩이 몹쓸질 당하고 그날 죽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죽은 자기의 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조치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은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래서 12개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던 베냐민 그 지역에 싸움이 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던 그 죄악상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일어났던 거예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동족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가 거의 멸망당할 정도까지 두드려 패버립니다. 이게 오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참상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래서 왕이 없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였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지도자든 아니 모든 지파들이 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타락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 모습이, 그 결론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 모습의 결과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의 왕이 없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도 이 사사기의 시대를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꿈과 환상과 어떤 제도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말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주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그 모습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재미난 한 영웅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을 하나님 없는 내 생각, 내가 중심이 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명목상의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사모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오늘 이 땅의 삶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누구를 세워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이제는 그 체계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때에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의 말씀에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오늘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다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내가 왕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하여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